다 같이 찬송가 277장, 찬송가 277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금부려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선교사를 추방시키고 위협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과 공산주의 정권의 기독교 탄압을 어서 빨리 막아 주시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막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시키고 있는 그들의 만행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그 땅에도 십자가 복음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동유럽과 중동의 이슬람, 중국과 북한 및 동남아 공산 정권들이 속히 무너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슬람과 공산주의가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안전벨트를 단단히 메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성도들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어둠의 영을 몰아내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헌신과 섬김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솔선수범해서 봉사할 곳을 찾게 하시고 주를 위해 열심으로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겸손히 많은 곳들에서 섬기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의 하나님은 살짝 옆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사랑의 하나님만 좋아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냥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한없이 이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한없이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나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 하나님의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내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 섬겼어도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했을 때 다시금 죄악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의 하나님 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면, 잘못하면 사랑의 하나님만 너무 믿다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방종한 백성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990년대 초에 오렌지족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강남에 막대한 부를 거머쥔 부모들이 내주는 그 용돈을 가지고 고가의 명품으로 도배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강남의 유흥업소를 들락거리면서 온갖 유흥을 일삼았던 젊은이들이 바로 오렌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오렌지족을 대변하는 사자성어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안하무인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안하무인이 무엇입니까? 눈 아래 사람이 없다는 뜻이 바로 안하무인 아닙니까? 자기 밑에는 사람들을 모두 다 자기 밑에 깔보듯이 교만하고 방종하게 행동하는 것을 바로 안하무인이라고 하는데, 당시 오렌지족 젊은이들은 부모가 가져다 준 그 부귀영화, 또한 부모가 가지고 있던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 밑에 다 사람들을 두고는 세상 사람들 다 깔본 것입니다. 즉 부모가 그들의 행동을 무조건 다 오냐 다 받아주고 그냥 그들을 사랑해서 온갖 돈으로 도배하듯이 그들에게 물질만 퍼부어주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들을 깨우치지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오렌지족 자녀들이 세상에서 사고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사고를 쳐도 부모가 돈으로 다 뒤에서 봐주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다 뒤에서 빼주고 하다 보니까 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돈 없는 아이들은 감옥에 들어가는데 돈 있는 오렌지족 자녀들만 다 빠져나가는 모습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결국 오렌지족 자녀들은 부모조차도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없는 통제불능의 아이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브레이크 없는 사랑은 결국에는 사고를 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레이크 없는 오렌지족과 같은 폭주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브레이크를 잡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오렌지족처럼 폭주족처럼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소위 찢어지게 가난할 정도로 노예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딱 정착시켜 주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온갖 전리품들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지금 노예 생활할 때는 받아보지 못했던 그 부귀영화가 손에 들어오니 얼마나 세상의 물질에 취하겠습니까? 또한 노예 생활할 때는 애굽에서는 땅 한 평도 마음껏 가지지 못했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그들의 집안대로 다 하나씩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해 주다 보니까 그 땅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부귀영화가 손에 걸머쥐게 되고 땅도 가지게 되었지요. 안정적인 수입도 얻게 되었지요. 하다 보니까 노예 생활할 때 있었던 모든 고난의 삶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너무 풍족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세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깨우쳐주고 쓴소리해서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는데 여호수아마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 내내 잘못된 길로 가면 깨우쳐 주셔서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쪽으로 치우치면 다시 깨우쳐서 돌아오게 만드셨던 그 공의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마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각자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마치 오렌지족처럼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공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방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공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도록 사랑의 회초를 드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셨는데, 먼저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공의 하나님이 무엇인지, 사랑의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우쳐 가기 시작했는데, 1절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언급하셨는데, 첫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해주셔서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치셨습니다. 즉 너희들이 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되었는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있게 해주셨는데 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희들을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냐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게 되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과 했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너희들은 왜 그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들, 하나님과 맺었던 맹세들을 잊고 살아가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은 기억하면서 정작 내가 하나님께 맺었던 약속이나 언약, 서약들 또는 맹세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손들고 맺었던 서약들, 결혼할 때 맺었던 서약들, 또는 직분을 받을 때 맺었던 서약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또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통해 맺었던 기도의 언약들도 우리는 너무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려고 끝까지 이루어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과 다짐들이 있다면 꼭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던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2절을 보시면 가나안 주민들과 너희들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너희들 왜 함부로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냐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경고했는데 헐기는커녕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겨버리면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어찌하여 공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냐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들게 될 거라는 것을 경고하셨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즉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내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하나씩 어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나하고 맺은 언약을 어기면 나도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쫓아내 주겠다고 약속한 그 언약을 어기고 나도 너희들에게 그 쫓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도록 내가 그들을 남겨두겠다라고 사랑의 회초리를 드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죄악과 우상 숭배가 우리의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가시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사자를 경고를 듣고는 막 소리내어 울면서 그곳 이름을 우는 자들이라는 뜻의 복임이라고 이름을 짓고는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정신을 차리겠다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얼핏 보면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일시적인 감정적 눈물에 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혼이 나니까 그 순간에만 눈물 찔끔 흘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처럼 눈물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눈물하고 진정한 회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의 경고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제사까지 드렸지만 행동의 변화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복임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구절이 11절부터 이어지는 것인데 11절부터 보시면 복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눈물까지 흘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던 것은 진심 어린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 어린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면 11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와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린 대로 온갖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렸더라, 바알과 아사라의 신상들을 다 회파했더라, 뭐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눈물 흘려놓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까지 드려놓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알의 산당을 헐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흘렸던 눈물은 진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짜로 형식적으로 그냥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혼이 나니까 형식적으로 감정적으로 가짜 눈물만 흘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가시와 올무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혼이 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결단하지만 단 며칠 만에 그 상황을 호전시켜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면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세상의 곁길로 빠져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눈물인데 눈물만 흘리고 감정적으로 순간 요동할 뿐 결국에는 도루묵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약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 없이 그저 감정적인 눈물만 흘리는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우상 숭배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회개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공의의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사랑의 하나님만 맛보며 사랑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듬뿍 받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들을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날마다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저희들을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세상의 곁길로 빠지는 방종의 사람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가식적인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고, 형식적인 예배도 그치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통해 완전히 변화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의 경고받는 삶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의 축복만 듬뿍 받고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축복의 인생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의 성도들이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악과 우상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일루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끊어야 할 죄악들이 있다면 겸손하게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거룩하게 변화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새벽마다 회개의 제사를 통해 영과 육이 거룩하고 신실한 옷으로 갈아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고 행복한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